오늘 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요 굉장히 교리적인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읽을 때 금방 머리에 안 들어와요. 도대체 육신이 뭐고 영이 뭐고 뭘 또 생각을 하라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생각하려는 거야. 그런 생각이 어쩌면 여러분들 드실 것 같아요. 아니세요? 다 이해가 되세요? 대단하세요. 저도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참 심오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죽음에 관계된 거고 생명에 관계된 거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생각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생각, thinking 또는 mind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다 포함되는 말인데 이 말씀은 사람들 중에 이 생각으로 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하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런 말이 있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구나. 구분이 돼야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럽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 미국의 심리학자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운명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더니 이것이 변화가 되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생각을 뭐라 그랬냐면은 궁리하는 것, 바라는 관심, 욕심, 무엇을 이루거나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어떤 사물에 대해 가지는 자기의 판단, 견해 이런 걸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기 달려있다.
생각하는데 모든 게 다 걸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따랐을까요? 육의 생각을 따랐을까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영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 그렇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따라서 지금 푸른 들판에서 땅 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바다에 나간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성경은 신구약 66권인데 그 중에 장수로 따지면 1189장으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뭐냐 그러면은 로마서 8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의 지체 중에서 더 위대하고 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런 지체가 있는데 로마서 8장은 가장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 이게 로마서 8장이다. 어떤 분은 또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반지다라고 한다 그러면 가운데 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더 깊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음미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지혜를 줍니다. 각 문제에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말씀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죠? 자, 바울은 지금까지 뭘 그럼 얘기했느냐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4장 25절에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그랬어요. 누가 의로워졌다고요? 내가 의로워졌대요. 내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6장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전히 도로 돌아갑니다. 탄식을 해요.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 이게 뭐야?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본성 속에서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그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7장 24절에 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죽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을 맺어요. 25절,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럽니다.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지만 주님 변화로 이끌고 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오늘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무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이 모든 복음이 나를 의롭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라 공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 너는 공고한 자인 줄 알아. 그렇지만 믿어야 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야지 된다. 어렵죠? 좀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마. 이거 큰일 나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네.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구나. 이거는 필수구나. 이거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 먼저 육체 일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영에 대해서 배우면서 육을 소유하고 있으니 육의 일을 버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 육체의 일을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그 찬양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한 대 때리세요. 한 대 맞으면 육체의 것을 버립니다.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 아마 등자구리를 때렸던 다 쳐가지고 말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뚝 떨어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자기를 부르니까 바울아 바울아 부르니까 누구세요? 누구야? 네가 핍박하고 있는 나 예수지. 으아 깜짝 놀라면서 분명히 내가 죽는 걸 봤는데 근데 사랑하셔서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 말씀하시는 분은 빛으로 오시네. 천둥 같은 소리로 오시네. 이러고 나니까 돌아서더라고. 이러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 대 맞은 거예요. 등자구리를 한 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빅토르 위고가 20대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벌써. 그러니 뭐 막 명성이 있지요, 돈이 있지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이미 결혼도 해서 애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주벽도 있고 탐욕에 빠졌고 허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막 그냥 함부로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1841년에 딸 레오프딘느라는 딸이 있는데 레오프딘느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세느강에 빠져 죽어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하면서 유서를 하나 남겼는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지 돌아오세요. 그렇게 썼어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놓고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다. 이러고 나서 한 대 맞았죠. 정신 번쩍 나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레미제라블이에요. 거기에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장발장이 나다. 자신의 자화상이다. 이제는 우리가 바울같이 말에서 떨어져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1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등자군이 한 대 안 맞아도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걸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결단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 성령님은 지금 이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있으면 안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믿지 못하면 안 일어납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죄수를 석방할 때 석방하는 이유를 쓴 이런 글을 하나 써서 이 사람은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딱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돌을 잡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석방서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석방서를 근거로 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에게 불과 바람이 붑니다. 불과 바람은 그냥 소리로 오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오고 이렇게 왔어요. 이게 바로 석방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마른 방언을 하고 행동은 온 땅에 복음 전하러 달려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른 방언을 하고 행동은 복음 전하러 뛰어나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받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세계에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바람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품. 바람은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어디서 불어오는지 언제 불어올지 예측을 못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 바람을 쐬게 하는지 측량이 안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임의로 들어옵니다. 바람은 그 힘의 세기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시체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탄의 바람이나 성령의 바람 다 똑같은 증세를 가지고 있네. 똑같아요. 이와 같은 바람의 특징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람 한번 불어오면 못 막습니다. 바람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들이 두 바람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의 바람의 포로가 되든지 성령의 바람의 포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웨슬리 목사님은 절반의 그리스도인은 없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든지 온전한 사탄의 노예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인간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바람은 뭡니까? 한마디로 죄악의 바람입니다. 죄악의 바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 그것은 바로 이 사탄이 부는 바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대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탐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거 말고 더 있을까? 이게 바로 사탄의 바람 속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바람에 사로잡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말고 또 있을까? 사탄의 바람에 포로가 된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탈출을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마약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절도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창조물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사탄의 포로로 만들어져 있던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 7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녀가 됩니다. 성녀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사탄의 포로 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코카콜라를 여러분 잘 드시죠? 인류가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코카콜라래요.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 두 번째는 커피고. 이 코카콜라 창업자가 아사 캔들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사탄의 바람으로 확 붙잡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근데 이 아서 캔들러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결심을 했지만 도로 마시고 술 중독에 빠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본능적 욕구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본능적 욕구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집으로 돌아와서 와이프에게 이 말을 하고, 나 있잖아,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 같아. 그러면서 둘이 손잡고 열심히 기도를 했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술이 그렇게 보기가 싫어지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코카콜라 회사를 창업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코카콜라 회사를 창업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았겠어요. 지금도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신학교에 특별히 서든 메서디스트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SMU. 거기에 엄청난 장학금을 냅니다. 그 학교 나온 사람들은 피가 코카콜라가 그런데요. 전부 코카콜라 장학금 가지고 공부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육체의 연약을 통해 접근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영원히 노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해방시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겠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저보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는 의로워.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해. 성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육신의 것을 계속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지금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인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을 말하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가. 우리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내가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에 모든 생명체가 공기 중에서 살든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이란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그의 생각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런 일들을 놓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마인드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번역이 되죠.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이 가면 마음도 따라갑니다. 아름다운 선물,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선물, 이렇게 말하죠. 작은 책이라도, 엽서 한 장이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고 마음을 느낍니다. 아, 그 사람의 마음이야. 이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 가치는 그 안에 담겨 있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기를. 성령을 쫓는 사람,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에게 자기 욕망이라는 게 없고 주님의 뜻이 바로 내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을 내가 합니다.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내 생각 따라가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너무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생각합니다. 다른 데 안 갑니다. 어떤 탐험가가 외국을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배를 타고 옛날에 아주 희귀한 새를 2마리를 받았대요. 그래서 새장 안에다 딱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막 몸부림을 치더래요. 희귀한 새인데 너무 이쁜 새인데 몸부림을 치다가 물이 털컥 열려져가지고 확 날아가 버렸대요. 근데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는 중인데 이 새가 확 날아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을까? 2시간 후에 다시 돌아와서 털썩하고 떨어지더래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그래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새장 안에다 싹 집어넣고 그리고 물 주고 먹이 주니까 그렇게 편안해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갈 데 없어요. 가기 어딜 가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데 더 이상 다른 데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포로가 되어 하나님 말씀이라는 어디든지 갑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라 하는 대로 어디든지 갑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게 됩니다.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너무 평안합니다.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십니까? 아멘. 아직도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찹니까? 아직도 세상으로 내가 달려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나는 주님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사로잡힌 자이십니다. 이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